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언제 채워주시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봐야죠. 그렇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잠시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시고 가셔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참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어떤 제목이나 말과 이게 보다 보면 참 이 많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결정해서 이거를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매주 2번씩 해서 한 달, 1년, 12달이면은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오늘 정한 말씀은 뭐냐면은 가만히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안에 원래 예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뭐 때로는 뭐 이단과 막 싸우기도 하고 어디 가서 누가 하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욕심과 정욕과 수많은 죄악으로 갇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트북이 계속 변하네요.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의 것들이 은혜들이 그냥 우리 안에 막 들어오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2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채우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 강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이제 맞기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안의 것들을 긁어내시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해서 하나님 것을 채우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그것을 다 뭐다? 고난이다. 때로는 연단이다. 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 것을 비워내시는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후유증이 나게 남아요. 네. 다윗이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너 뭘로 혼날래? 하잖아요. 네. 백성들 혼나잖아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이제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알아서 비우는 신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비우게 해서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로 나가고 금식을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때마다 시마다 이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가 뭐예요? 스스로 비우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 그 말씀으로 잠시 이밤에 나누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빨리 고난이 없이 연단이 없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채워질 것인가 라는 것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뭔데? 이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 믿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범위를 벗어나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쉬운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게 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걸 어떻게 채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영생이고요, 구원이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뭐 전해야 된다. 복음을 이거 뭐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 채우는 이것을 갖다가 흘려 보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목사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 예수를 좀 제대로 만난 사람들, 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뭐야? 이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 이유도 없는데 앉았는데 마음이 막 편안해. 이유도 없는데 막 설레. 이유도 없는데 내용이 막 시원함을 막 느껴요. 네. 이게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것들이 성령이 막 운행하시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금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를 막 주입시켜주고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좋은 거야 이것을. 예?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이 복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리, 이 하나님의 통한 자리, 이 하나님 것이 흐르는 자리, 이 교통에 있는 자리, 이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는 자리는 이유도 그 뜻도 없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는다는데 그 평화가 뭔데? 도대체 어디서 온 건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혼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살아있다. 목사님이 툭툭툭 아무것도 아닌 말씀, 있습니까? 아멘!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진 교회,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진 이 사람들 속에서 입술이 열면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한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무슨 얘기였다? 이 예수 얘기였는데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사는 역사들, 이 생명의 역생들이 참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는 거죠. 이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당하게 막 예수를 잡아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막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메섹 구성으로 갑니다. 뭐를 타고 말을 타고 군사들을 막 이끌고 내가 이것들을 실을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다마섹에서 뭐야? 펑 나타나갖고 예수님 어딜도 안 봤어. 대화도 한 번 안 했는데 야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언제 봤으면 누구십니까? 그 말해서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 떨어진단 말이에요. 꼬꾸라져 떨어지고 나서 뭐가 돼? 그 당당했던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바닥을 기면서 이거 뭡니까? 네가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이 이 강제로 긁어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안에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지식이며 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것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나고 바울 안에 하나님이 머리가 다 채웠다. 이 예수를 다 채우니까 바울 안에 있던 것들이 뭐 예수께 들어오니까 생명에 들어오니까 바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데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은 뭐 해야 되는 거다? 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채우시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니까 다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것 깡그리 다 모조리 다 비워버려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이 교회의 재정이 바닥이 나야지. 어떤 제가 옛날에 그 개척교 목사님을 봤는데 그분은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 이하로 계속 놔둔대요. 다 비워야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걸 자기는 안 돼. 그럴 때는 항상 긴장 상태, 이 영적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야지만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자본금이 없어서 이 성전을 못 짓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이거 일을 못하겠어 설교를 못하겠어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예수 안에서는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이 굴려서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이 경험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변비가 걸리면 골치 아파요. 나가지 않는 거야. 이제 들어오면서 하니까. 이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이 은혜도 만지심 있고 터치심 있고 나한테 감동이 있을 때 막 복음도 전하고 흘려 보내야 돼요.
근데 여보 기가 막힌데 이거 나중에 전화해야지. 변비가 딱 막혀버려.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만나도 생명을 살리는 음식인데 필요 이상을 갖고 있으면 뭐한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너무 비우고 싶어요. 너무 비우고 싶어. 막 너무 다 버리고 싶은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인간은 뭐한다? 계속 잡아 모으는 거예요. 계속 뭐 불안하기 때문에 모으고 만나도 계속 모으고 이 모든 것을 계속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요. 아이고 주여. 이거 정말 죄송한데 제 자리에 핸드폰. 이 노트북이 계속 꺼져버리네요, 그냥. 요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긁어내고 하나님께서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뭐냐면 이 복음의 빛이 흘러가니까 능력이 흘러가니까 손수건만 대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면서 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이 다메섹 도성에 사도 바울을 가는데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지는 건데 뭐냐면 이 소가 이렇게 가는데 이 소가 때로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 잔부리를 굴면서 안 걸려고 하는데 소가 뒷발질을 하잖아요. 뭐 뒷발질을 할 때 뭐야 가시채가 있으니까 쿡쿡 찌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네가 그것을 비우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데 뭐다? 그것이 너한테 고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모세가 잠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려오자 하니까 뭐를 만들어버려요? 무언가 채워야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 버리는 작업이야말로 참 힘든 작업이거든요. 네. 성경에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긁어냈을 때 뭐가 들어가더라? 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그럽니다. 예, 저도 청년의 때를 보내고 하나님이 이런 때를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직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뭐가 있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말씀 주면서 뭐를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이 흐르는 은혜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아론의 세움을 거쳐서 이게 지역세로 흘러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고 이 모두 이 흘러가는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장하면 절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한 말씀도 잠깐 보면요. 죄송합니다. 주 할렐루야. 바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긁어내서 채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저 옛날에 그 은혜 받았을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보 3년을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흔치 않더라고요. 철회하고 가고 그때는 새벽 5시 예배였는데 철회를 하면 올 철회를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인간이 어떠냐면요. 기도를 딱 하게 되면 3시간 넘어가면은 서로 기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4시간 넘어가고 5시간 넘어가잖아요. 내가 더 기도도 막 하다 보면은 뭐다? 인간의 발버둥만 남아요.
기도조차도 인간의 발버둥만 남고 교회도 부해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고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열정으로 시작했다 물질로 마치고 사실 닦아놓고 얘기하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인간은 계속 잡거든요. 키우고 잡고. 네.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도망가서 다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다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느냐? 그 속에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어 그때에 뭐를 채우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뭐냐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의 제자들이 뭐냐면 밤이 맞도록 근무를 다 했는데 그렇게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래 갈 때까지 보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갔는데 완전히 비었을 때에 희한하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항상 있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그 비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오설리 기도원에서 때마다 시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무덤가에서 주로 기도하거든요. 이 무덤가가 영적 존재의 거기가 굉장히 센데요. 거기서 한번 이기고 기도하면 웬만한 응답이 다 되더라고요. 예. 그게 최다실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무슨 기도의 산에 올라가 거기가 제일 세. 거기서 이기고 기도 승리하고 내려오면은 다 응답돼. 거기 가서 했거든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옛날에 뭐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도 내려오다가 뭐 이 차를 이렇게 하고 막 다시 차 빼 뭐하고 그러고 이거 한순간에 이거 뭐야 그러면 내 안에 그걸 온통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만날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다 비우고 났더니 뭐가 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단 말입니다. 그 전에도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이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한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설교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라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은 비워야 되니까 계속 오늘 목사님도 제일 많이 하시는 거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비워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끝까지 인간은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그거 자꾸 늘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수도 없이 많죠. 모세가 이제 80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광야에서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아니라 80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양동 치다가 말 그대로 이제 80이 다 됐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보내는데 뭐 하나 달랑 지워줘요? 지팡이 하나 달랑 지워주고 80자가 되는데 갔는데 못한다고 안 간다. 나는 못해. 왜? 아무것도 없거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예, 예. 좀 우리가 자주 하는 말도 그거 있잖아요. 포도 잔치집에 떨어지다 되면 예수님 알잖아요. 그럼 미리 좀 딱 만들어갖고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뭐 성경에 수저없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나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죄악을 다 비웠을 때에 은혜와 긍휼로 완전히 채워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죽어버려야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이 순종의 제사 완전히 죽어짐의 제사를 통해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부활로 채워지고 우리 인간 속에 완전한 회개로 비워진 이곳에 뭐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간에 은혜가 됐든지 간에 부흥이 됐든지 간에 뭐 됐든지 간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네 것으로 안 돼. 네 것이 뭔데라고 보게 되면 그 인간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죄악이고 욕심이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나의 잠론이고 나의 계략이고 나의 것으로 인간은 계속 만들어갑니다. 광야 40년의 역사가 뭐냐고 보면 인간이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역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것을 놀라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 되는데 내가 발버둥 치면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발버둥 치는 내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안 돼! 더 강하게 기도하자!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어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언제입니까? 네가 비워지는 때, 네게 없는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요즘에 또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많이 느껴요. 캐나다에서 청년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잘 하시는데, 청년부를 하나 좀 만들어봐요. 박선생님.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그랬는데, 목표한 게 한 20몇 명 된 것 같아요.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어찌 목사님이, 박선생님은 청년부보다는 이 장년부 사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년부로 올라오세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올라갔어요. 갔는데, 영메리 교회라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한 30대 초반 결혼한 사람들인데, 제 나이가 그때 27, 8, 뭐 이랬어요. 어렸는데 영마리 교회 몇 개인데 알고 봤더니 제일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보고 듣고 배웠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때마다 시마다 그냥 그 뭐랄까 흠잡고 뭐 얘기하고 뭐 불만 불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붙잡으면 2시간 3시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세면서 얘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만 하면 얼마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기도를 정말 그때 나온 것 같아요. 막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 왕 앞에 섰을 때 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준다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좀 미리 좀 주세요. 좀 미리 좀 미치겠는 거예요. 왕 앞에 섰을 때 주겠다는 거예요. 섰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 모든 능력도 그렇고요. 내가 미리 딱 잡고 계획하고 플랜 다 짜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하고 딱 쓰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주는지 너무너무 도대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갖고 나중에는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 웬만한 질문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굳은 살이 배겨서 이단들하고도 아마 그냥 뭐 웬만하면 거기 다 나오거든. 거기서 다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다? 야 집어치워. 내가 이 말씀도 엄청 보고 책도 보면서 막 니네 한번 기다려 오늘 만나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 힘들더라고 너무 막. 이게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거기 지금 그 홍기사님이라고 한국에 와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한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그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러게 막 역사하는데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귀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꼼짝 마라. 1, 2가 하면 1, 2가 저래하면 저래. 주렁주렁하게 생겨갖고 이제 목사님도 혼났어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항상 교회가 발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것이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면 인간한테 권위가 오고 영광이 오고 사람이 올라가고 대우를 받고 참 힘듭니다. 비운다는 거가 부흥이 돼도 힘들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이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려도 쏟아 버려도 여러분 그 인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꼬꾸라져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도 비워야 되고 사역도 비워야 되고 우리 직급도 비워야 되고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곳에 이사 가가지고 딱 주일날 이렇게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딱 성경을 나왔는데 장로님 같으십니다. 그때 상처받았대요. 나를 감히 장로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 한샘가구 그 만드신 분 캐나다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 있거든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거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갔더니 막 맛있는 걸 차리고 집에 갔는데 한강뷰가 보이는데 100평이 넘어요 아파트가. 그러더니 한참 먹고 뭐 또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재즈 음악을 구경시켜주고 뭐 어디 보지도 못한 막 어마무시한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날조하고 그러는데 집에 왔는데 밤쯤에 이제 갈 때쯤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저기 전도사님, 네, 그랬더니 혹시 전도사가 뭐 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인데 그 정도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도사는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공부를 준비해서 그 전 과정에 넘어가니까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하루에 막대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 이 주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 제일 쫄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도 하나님이 채워줘도 복을 줘도 그때부터 계속 인간은 비워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비워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금같이 연단하시고 하는 많은 것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한테 막 까불거리고 막 다니고 일하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 하나님이 손대셨거든요. 그러니 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손대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정신 못 차리고 넓은 길로 계속 갈 수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야야야 근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수많은 이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까불고 하다가 얼마나 그 후유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희한하게 인간은 뭐냐면 내 것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잡고 굴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줍고 계획하고 심지어는 방금 말했지만 기도조차도 내가 발버둥 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대서 하나님이 비울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아직 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내 자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간에 지식이 됐든 은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나는 비웠다고 생각하는데 다 내 것으로 잡고 있는 거죠. 1플랫, 2플랫, 3플랫.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부자가 물질을 갖다 오늘 이렇게 짓고 자, 그러니까 쌓다 보니까 뭐야? 야, 내일 고가를 더 짓자.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게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방법대로 곡간을 짓고 계속 만들어 가는데 그 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뭐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부터가 반석 위에 인제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쑥 불어버리면은 내가 채웠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만들었던 것, 내가 발버둥 쳤던 것들은 하나쯤에 사격하니까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닮았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단계로 나갔다는 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우리 바울이 어떻게 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 계속 표현하는 거죠. 내가 사는데 자기는 죽어버릴 거 없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비우는 이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 것이 채워질 때 있는데 제 자신을 봐도 예수 만났고 예수 믿었고 그래도 신앙생활 했던 자식들 보게 되면 눈만 뜨고 있으면 어느 순간 또 잡고 있고 또 잡고 있고 또 잡고 있고 하나님 주신 만나가 있는데
하루치만 채우려는데 또 보면 일치를 또 채워서 썩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도 기도하고 뭐 모든 걸 하고 있지만은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때가 되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고 복음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부흥이 흘러들어오고 할 때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잡지 않고 이제 흘려보낼 것인가, 계속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 흔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뭔데, 하나님의 부흥이 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뭐다? 흘려보내라. 복음을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라.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물질도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은혜도 흘려보내고 말씀도 흘려보내고 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포도주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계속 하거든요. 모든 것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런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 은혜들이 오는데 두 가지다. 하나님이 손대서 하나님의 강제로 긁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들은 물론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향한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나에게 향한 그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밟아훔치지 아니고 하나님이 긁어내셔서 강제로도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붓기 시작한다면 감당할 수 없이 쏟아부으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올 텐데 예. 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오 말씀이 넘쳐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를 만날 거고 희한하게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 이 많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쏟아붓기 시작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어서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습니다. 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을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고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다 물질로 맞춰버리고 다 이렇게 된 거 정체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신 계획하신 하늘의 것 성령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것 십자가의 것 부활의 능력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만들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아버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그것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고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썩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비워버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안정감을 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놓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밤 아버지 함께 마음껏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흘러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웁시다. 아멘. 전사님이 비우라면 비우면 돼요. 아멘. 채우라면 채우면 되고. 아멘. 제일 간단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비울까? 전사님이 답을 안 주셨어요. 그죠? 기도로 비웁시다.
거 다 알잖아요. 계속 잡고 싶고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잡으면 되죠. 우리가 잡을 거 주님 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 부으실 거 복의 복을 더하실 거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도 이제 우리의 생각의 지경도 회개의 지경도 버리는 지경도 하나님 넓히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시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게 내가 잡고 있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잡으면 귀신을 쫓아나가게 하는 방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주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귀신이 놀라서 떠나더라고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비울 수가 없어요. 비울 수 없어요. 비워봐. 이
이쪽을 비우면 이쪽이 차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비우면 찾아오는 그 성령을 우리는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예수로 덧입어야 돼요. 나를 죄로도 비울 수 없으니까 예수가 나를 덧입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를 덧입으세요. 예수를 환영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주님 내게 조금만 가까이 오십시오.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럼 저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강하게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감춰진 것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숨겨왔던 것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빛 가운데 오셔서 이런 말 하셨어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비울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돼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내 욕심 오늘 이 밤에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 알게 하실 거예요. 그건 놓으면 돼요. 모르면 못 나요. 주님 오늘 내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오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회개하고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리고 없이